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오늘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을 당한 날을 기억하는 금요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149장 찬송입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일생 동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때로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에 잊고 있다가 주께서 허락하신 고난주간 성금요일 맞이하며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
밝히 증거해 주시는 성령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 바라보면서 나와 너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그 예수 닮아가며 다른 이를 용서하고 다른 이를 관용하며 다른 이에게 복된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떨어지신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기억할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주의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의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면에 사무엘하 24장 10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지요. 사무엘하 24장 10절로부터 19절에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곁에 섰는지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가 자신의 불신함과 그리고 교만으로 인하여서 인구 조사한 것, 군대의 숫자를 자기로 이렇게 숫자를 세게 되어지고 또 백성의 수에 따라서 세금, 그러니까 군사력과 그 경제력, 힘이지요. 그 힘을 가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기를 원했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고 또 그 교만을 그것을 표현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윗은 존귀한 사람인데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되어지고 그래서 10절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구나라고 자책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인정하게 되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10절 중간쯤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 마음의 본래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그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요, 군대 인구 조사를 해서 군대가 130만 명이다. 그 당시로 말하면 정말 절대적인 군사력입니다. 경제력입니다. 있었지만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보게 되니까는 11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했다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했다. 선견자 된 이 갓,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전달하고 나서 다윗은 다시 그 선견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아뢰게, 자기의 선택을 아뢰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로 그 예루살렘을 멸하는 천사,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15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9개월 20일 동안에 겨우 세본 숫자가 300만 명 정도였는데 아침부터 정한 몇 시까지 그 시간에 잠깐 하나님이 손대셔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다. 16절 보게 되니까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라고 나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어린 사람들의 말대로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지금 다윗은 너무 쉽게 생각했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고, 너무 가볍게 생각한 채로 그렇게 행동했던 결과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선지자, 선견자 된 갓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선견자 된 갓, 지금 말하면은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다윗에게는 3명의 선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어릴 때 처음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받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고난, 특별히 사울에게 쫓길 때 이 매번 위기 때마다 선견자된 이 사무엘이 다윗을 영적인 위기로부터 건져주게 되고 이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선견자가 나단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의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견자가 갓입니다.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가 정말로 영적인 위기에 있을 때마다 이 갓을 보내셔서 아둘람의 굴에 있을 때에, 또 사울의 집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사건까지 이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때 임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선견자가 다윗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을 다윗이 선택했을 때에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선견자였고 지금의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신 가운데 감동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을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에게 복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분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그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지도하여서 온전케 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것은 전체적인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전체적인 일 가운데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선견자라는 것은 그저 다윗 한 명만을 위해 세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로 전체적인 우리 기독교라는 것 안에서 한 개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사랑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조디에 가면 상남교회가 있을 수 있고, 저기 가면 한성교회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개 교회마다 목회자를 주신 것은 목회자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가능한 한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뜻을 전하고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한 것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수록 돕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의 시대 가운데 이 선견자인 이 갓과 다윗과의 관계, 이 관계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해결의 방법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할 때에 목회자와의 관계 없이 목회자를 빼놓고 어떤 일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목회자 안에서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것 가운데에, 그렇게 할 때에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더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다. 자, 갓이 왔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13절 보니까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기근을 선택하겠느냐. 두 번째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에 도망할 것인가, 도망 다닐 것인가.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원수에게 죽지 않게 하시고 쫓겨 다니는 것,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다윗이 이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일들이지만은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은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자, 다윗의 선택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세 가지, 정말로 7년간의 가뭄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길 것이냐, 사흘 동안의 전염병 가운데에 정말 고통받을 것이냐, 모든 이 땅이.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요, 자기 개인의 유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기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지요. 뒤에 전염병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원수에게 쫓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누구한테 청하는가? 사람에게 긍휼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청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벌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고 내가 책망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고 내가 정말 내 영혼이 굉장히 두려운 선택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가운데 그 선택, 하나님의 손 가운데는 선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이 다윗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절 보게 되니까요, 그 두려운 일 앞에서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진짜 두려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선견자, 목회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해결의 방법이지요. 가시 특별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것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각 교회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시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지만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 가운데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 몰랐을까요? 그의 인생 경험, 70에 가까운 인생 경험 가운데 충분히 알 만한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때는 이 일을 알지를 못했을까요? 왜 자기가 이 경험이 충분한 사람인데 왜 이때는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한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을까요?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깨우는 사람이 선견자이고 선지자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목회자에 해당합니다. 19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간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로 그 큰 전염병의 일까지도, 그리고 더 내면적으로는 다윗 안에 있는 그 깊은 죄까지도, 그리고 역대상 21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것들을 위해서 이젠 전쟁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고 그것에서 역대상이 정말 역사가 기록하는 것들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목회자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이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나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돌아가신 그것을 기억하며 슬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삶을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생각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기 나온 이 갓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이 새로워지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보다 먼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라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십자가 살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달라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병들고 약한 분들,
또 이분들을 돌보시는 가족분들, 작정하여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서로가 힘이 되기를 바라옵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요즘 선교 편지가 여러분 카톡 가운데 전달되고 있지요. 보시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게 되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전도회가 돕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활동이 매우 미약하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위해 기도하오며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